이사야 말씀을 이제 한번 잠깐 정리해 보면, 구조를 이렇게 보면 66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이 이제 39장까지 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조금 구분이 되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심판이 다가온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적고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회복과 영광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여러 부분으로 좀 나누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에 관한 심판,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해서 이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7장까지 13장에서 27장까지는 유다의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그리고 아시리아,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이제 어제와 오늘은 모압에 관한 심판에 관한 말씀, 내일 뒤에는 이제 다메섹에 관한 말씀을,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27장까지. 그리고 28장부터 35장까지는 다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을 하고, 36장에서 39장은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제 심판에 관한 그런 예언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제 39장까지 하고 나머지가 다른데, 그래서 외우기 쉽게 39, 27, 그러니까 39, 27이 39장하고 27장이거든요. 그래서 39, 27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은 39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신약은 27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9, 27을 하면 외우기가 아주 좋거든요. 기억하시겠어요? 39장은 구약, 39는 구약, 27은 신약, 39, 27 그렇게 나뉘는데, 이제 모압에 관한 그 심판은 바로 13장에서 27장, 그 유다의 주변 나라들에 관한 심판 중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모압은 그 어제 한정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롯의 딸에 의한 그 민족이죠.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다음에 그 딸들이 후손을 이제 낳으려고 아버지의 이제 포도주를 취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낳은 아들이 암몬과 모압과 암몬이죠. 그래서 이 두 이제 민족은 사실은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 족속하고는 형제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 어느 면으로 혈육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압이 형제 관계에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늘 적대적인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 보면은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이 강대해지니까 발람을 이제 초청을 해서, 점성술사였죠. 발람을 초청해서 저주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그 왕이 이름이 발락인데 그 모압 왕이었습니다.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모압과 암몬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저주를 하도록, 그리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음행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퍼지게 되고 수만 명이 죽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특별히 이 모압 사람들을 이제 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들을 이제 조공을 바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려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때에는
이 모압 사람들을 이렇게 조공을 드리도록, 예를 들면 식민지처럼 그렇게 한 거죠. 식민지라고도 하여튼 그 조공을 드리는 그런 민족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제 아합 왕 때에는 이 모압 왕으로 하여금 양 20마리의 털, 그리고 그러니까 양 20마리, 새끼 양 10만 마리, 수약 10만 마리의 털을 바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때는 모압은 늘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특별히 이제 양을 바쳤던 거죠. 양의 털을 20만 마리나 이제 바쳐야 됐던 그러한 민족인 거죠. 그런데 조금 틈이 생기면 모압은 늘 이렇게 배반을 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 20만 마리의 양의 털을 바치다가 아합이 죽은 후에는 이제 잠시 이스라엘이 약해진 틈을 타서 배반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약해지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길을 막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바로 요단강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길을 좀 터달라고 했는데 그 길을 안 터준 것이 바로 암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암몬은 모압하고 같은 형제, 아주 친형제죠. 이제 같은 거죠. 모압이 안 터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지 않고 늘 이스라엘에게 뭐 힘으로 이스라엘을 제압한 것보다는 약한 틈을 타서 때로는 그 관계를 끊거나 또 배반을 하거나 또 앞길을 막거나 뭐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불의한 거죠. 자기의 그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던 그러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예언을 하기를, 이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이제 이사야는 모압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 통치자, 당시의 통치자는 히스기야입니다. 아하스가 죽었기 때문에 히스기야인데, 이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려라. 예전에 아합 왕 때 드렸던 것 같이 이제 다시 어린 양을 드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셀라에서부터, 셀라는 이제 모압의 도시인데 광야를 지나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그 양들을 유다에게 다시 바쳐라, 예루살렘에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의 딸들은 이제 떠다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인 유다죠.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에게 다시 이제 조공을 바치도록. 이것은 뭐냐면 다시금 원래 관계대로 그렇게 회복되도록 하신 것인데, 시온산에 어린 양을 바치라,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를 통해서 하나님께, 시온산에,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에 바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딸들은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 흩어진 새 같다는 거죠. 또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면 그렇게 보금자리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드려야 될 것 드리지 않을 그때, 예배 드리지 않을 때, 그때 마치 보금자리를 떠난 새 같은 상태가 되고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 유다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금자리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진정한 그 그늘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정한 거죠. 사람이 불안정하고 그 민족 자체도 불안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시편 91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에게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은 전능자시면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신다는 거죠. 지존자의 은밀한 것, 우리를 숨겨주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로 말하기를, 여호와께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그리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것을 떠나니까 피난처가 없어지는 거고 또 보금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또 그늘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에게 원래는 그 모압의 그 뿌리는 롯이고요. 롯,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그 롯이었던 거죠. 조카 롯. 결국은 하나님이 그 원 뿌리가 되시는데 지금 떠나 있어서 이렇게 흩어진 새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너는 방도를 베풀며, 여기 너는 모압을 의미합니다. 방도를 베풀며, 방도라는 건 이제 지혜라는 거죠. 지혜를 카운셀이라는데, 방도를 베풀고 공의를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여기서 말하는 쫓겨난 자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쫓겨나는 아수르 왕이 이제 침입이 오는데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기며 그들을 숨겨주라는 거예요. 도망한 자들에게 자들을 발각되지 않게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서 발각되지 않게 하고 나의 쫓겨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즉 아수르 사람입니다. 아수르 사람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것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이제 결국은 그 압제하던 아수르도 멸절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때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 히스기야 왕 때인데요. 그 랍사게가 왔고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다. 결국은 이 히스기야 그 당시에 그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돌아가서 아수르 왕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장막이 왕위가 굳게 설 거다. 여기서 왕은 히스기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히스기야의 왕위가 굳게 서고 또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그 왕이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모압의 그 역할이 뭐냐면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침략을 당하고 결국은 포로가 되죠.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그 점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땅까지 이제 공격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유다 땅은 결국은 침략하지 못하고 돌아가서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역할을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주는 겁니다. 그들이 쫓겨갈 때 숨겨주고 그리고 발각되지 않도록 해주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압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이 일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모압의 심판은 모압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겁니다. 모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약 숨겨주고, 그것이 바로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그들이 좀 그늘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어려움 당한 형제의 그늘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오히려 고소하게 여긴 거죠. 이같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왕은 히스기야 왕이고 다윗 왕이 굳게 선 것을 말씀하시지만,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은 정의를 베푸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왕위가 굳게 서고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압은 이 공의를 베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약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짓밟고 또 도움이 되지 않고 고소해야 하는 거죠. 진정한 공의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공의라는 거죠. 정의에 관한 한 정의는 뭐냐면 마땅히 베풀어야 될 것을 베풀을 때 정의가 일어난다는 거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줄 때 이것이 바로 정의가 일어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공의를 베풀고 또 정의를 베풀고 또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지금 아시리아의 권세에서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하셨고 또 아시리아를 멸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아시리아는 여기로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탄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를 압제하는 자라 그랬는데 압제하는 자를 멸절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아직도 남아있는 사탄의 공격과 그 권세에서 그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오늘날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공격이 많잖아요. 영적인 공격도 있고 삶의 공격도 있고, 그 모든 어두움 세력, 악과의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불공평하게 생각되는 일이 많습니다. 때로는 실제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불공평하게 할 때도 있고, 악의 세력에 의해서 그럴 때도 있고, 내 자신이 잘못 이해해서 불공평하게 느낄 때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악한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하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치셨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멸절하는 자 그리고 압제하는 자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구절은 6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압의 교만에 대해, 모압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압은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모압이 교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열방을 심판하실 때 그 죄목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도 그 죄목은 교만이었습니다. 계명성 이야기를 하셨죠. 계명성, 루시퍼. 그 라틴어로 계명성은 영어로는 모닝스타, 아침의 별이라, 새벽별이라고 되어 있고, 라틴어로는 루시퍼. 루시퍼는 천사장의 이름이라 그러죠. 가장 큰 특징,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이었고,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벨론이었던 거죠. 모든 것은 내가 하리라, I will. 그 짤막한 구절에 내가 하리라고, 내가 하리라는 말을 5번이나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리라, 내가 높아지리라, 내가 비기리라. 이렇게,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특징이요 사단의 특징인데, 동일하게 이 열방의 죄, 그것은 모압도 마찬가지로 교만이라는 거죠.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의 죄목은 이 짐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짐을 지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많은 어깨에 짐을 많이 쥐어준 것이 아수르인 거죠. 압제하는 자라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교만한 거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남에게 짐을 자꾸 져주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남에게 주고 남을 누르는 것,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처럼 모압도 역시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쉽게 분노한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내는 것,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인 거죠. 그리고 헛된 자랑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자기 자랑을 하고, 그것은 헛된 자랑이라는 거죠. 그럴 때 결국은 뭐냐면 통곡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큰 높은 곳에 있다가 가장 낮은 곳, 영어 표현은 depths of pit, 구덩이의 가장 깊은 곳에 떨어졌다, 그렇게 하고,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것처럼, 그리고 결국은 통곡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모압도 마찬가지로 그 교만의 결국은 통곡이요, 그 건포도 떡을 위하여 슬퍼하며, 결국은 경제적으로도 거기 길하레셋이라는 것은 이 모압 땅에는 특별히 포도가 많이 났던 것, 길하레셋, 또 헤스본은 포도주가 많이 났던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건포도 떡을 위하여, 또 이 포도나무가 말랐고 이게 포도가 없는 겁니다. 산물이 다 없고 경제가 이제 아주 피폐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의 결과가 이런 거죠. 황폐하게 되는 거죠. 포도나무가 말랐다. 그 전에는 계속해서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야셀도 모압이 점령한 땅입니다.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한때는 바다를 건너서 그들의 산물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무역이 왕성하고 번성하게 됐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이곳에 이제 아수르가 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오고 열국의 주권자들이 와서 그 모든 좋은 포도나무 가지를 꺾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 알레여, 다 모압의 지방 이름입니다.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원래는 이곳에 즐거운 소리가 있었던 것이, 기쁨의 소리가 있었던 거죠.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나무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라. 이 교만한 자의 결국, 이 성경이 참
이 표현이 각 블레셋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다 교만한 사람의 결국을 표현하는데 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요. 그들은 포도나무가 이제 말랐고요. 더 중요한 것은 즐거움이 없어졌다. 교만한 사람의 결국은 즐거움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산업이 피폐해지는 거고요. 결국은 잠시 잠깐은 번성할지라도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고 노래가 사라지고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거죠. 지금 교회에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죠. 어제 신문에는 신학생들이 미국의 신학생들이 신학교마다 수백 명씩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금 어제 기사에 보는데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고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할 때 기쁨이 온다는 것을 거꾸로 우리가 반면교사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주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떠난 이 모압에 이제 결국 기쁨의 소리가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포도나무는 황폐해진 것이죠. 환경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IT에 다녀오면서 참 환경도 복을 받아야 되고 환경에 이 구속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참 보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처음에 이제 공항에 내리니까 이게 냄새가 딱 들어오는데요. 어디서 옛날에 맡았던 냄새예요. 인분 냄새가 그냥 계속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실이 없으니까 내과에 다 나와서 이렇게 변을 봐요. 실제 뭐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다들 여자고 남자고 다 이렇게 엉덩이 까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냇물로 씻어 그렇고 그 냇물에는 그냥 온갖 쓰레기로 다 이렇게 돼서 흐르지도 않고 그냥 고여 있습니다. 비가 오면 그게 넘치고요. 이번에 엄청 넘쳤을 거예요. 그 허리케인이 와서. 그러면은 참 그것을 지나기가 아주 쉽지 않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환경이 이렇게 황폐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 보면은 많은 구조물자들이 와도요. 다 위에서 그냥 다 부정부패를 하니까 밑에 내려가지도 않고요. 가장 많은 NGO가 있는 나라라 그럽니다. 1000개의 NGO가 와 있고 구호물자가 엄청나게 와도 그게 공급이 되지 않는 가장 더럽고 가장 가난한 저는 아프리카도 가봤는데 케냐를 가봤는데 그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황폐한 거예요. 물이 없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없고요. 상수도가 없고 하수도가 없고 전기가 수시로 나가고 그런 것이죠.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묵었던 이제 선교 센터는 괜찮았습니다. 아침에는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는 이렇게 찬양 소리를 마을 전체로 이렇게 크게 틀어놔도 아침 4시 반 돼서 크게 틀어도 아무도 말도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가슴이 시원한지 모릅니다. 찬양 소리가 동네 전체를 큰 소리로 확성기로 내보내는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의 소망은 결국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하는데요. 새벽 예배 여기보다 많이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크 부르짖는데요. 아주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요. 그것은 소망이었습니다.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참 순수하게 잘 받더라고요. 10명 전하면 거의 9명은 영접을 하고요. 그만큼 영혼들은 참 순수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환경이 함께
이 구속이 돼야 된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랬거든요. 피조물도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왜 피조물이 이렇게 탄식하냐면 죄의 결과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들이 이제 잘못된 신을 섬기는 그 결과가 그런 거죠. 거기 보니까 뭐 부두교가 있고 그런 신들이 많더라고요. 그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결국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미국이 이렇게 환경이 좋은 것은, 또 현재 유럽이 그래도 환경이 좋게 된 것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이제 환경이, 영적인 관계가 올바로 되면 정신적인 관계도 올바로 되고, 그리고 육체적인 환경적인 것들이 다 올바로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건데,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만큼 이제 황폐함,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면 황폐해진다. 마음도 황폐해지고 환경도 황폐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하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 위치를 벗어난 것, 그것이 바로 원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결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아무리 하더라도 상당히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교회 와서 봉사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고, 또 성소에 나가서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 왜? 누구한테 하는 기도인가? 올바르지 않은 우상에게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산당에서 피곤하여 봉사하고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도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경에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닐 때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고, 정욕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은 응답되지 않는 것인 거죠.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 또 기도도 많이 하면 많이 거두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올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게 참 중요한 것임을 늘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니까요. 근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뭐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하나님 뜻 가운데 하지 않는 기도. 실은 우리가 하나의, 이것은 과학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잡지인데요,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 주사위를 던지는데 간절하게 소원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 카지노에 가서 주사를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나오도록 확률적으로 확실히 나온답니다. 확률적으로. 이게 텔레파시라는 게 있어서, 이거는 이 신앙 얘기 아니고 일반적으로 내가 누구를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주사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주사위가 자기가 원하는, 간절히 소원하는 대로 주사위가 상당히 그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잡지책에 나옵니다. 그 증거를 대라면 저를 찾아오세요. 1930 몇 년도에 아메리칸이라는 무슨 잡지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잡지를 아마존에서 오더해가지고 제가 받았습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간절한 소원이 그만큼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바로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이것은 훨씬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훨씬 분명하고 강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기도는, 이것은 텔레파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교만하여서 자기 뜻대로 기도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응답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파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교훈은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할 때 재물 이것은 하나의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영광이 있다는 거죠. 지금 영광이 다 사라지는 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 이름이 영광이 가려지는 거니까요. 또 한 가지는 생명. 이 생명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인 거죠.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한 자에게는 영광이 떠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말씀에 보면 13, 14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이제 모압에 대해서 3년 내에 모압의 영광이 능욕을 당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이 없게 되리라. 이제 아주 심히 적게 되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남은 사람은 있다는 거죠. 이건 도대체 누굴 건가 하는 거죠. 이 남은 사람은 아주 적은데 이 남은 사람, 그것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중에도 남은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은 이 환난을 면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견고하게 붙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남은 자가 되고 어려움 중에도 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뿌리가 돼서 열매가 맺게 되고 이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